오늘 말씀 제목 보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이 누구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 세례 요한이란 분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앞서 오신 분이에요.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된 분입니다. 말라기는 신약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죠. 한 장 넘기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인데 그 시간적인 편차는 몇 년 차이 난다고요? 400년이 차이 나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한 장 싹 넘기는데 시간적인 편차가 몇 년이라고요? 4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말라기라는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메시아 오실 길을 준비할 선자를 먼저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전에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했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대단한 칭찬을 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아주 위대함입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율법 선지자의 요한의 때까지.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예요. 제사장 나라의 마지막 선지자다. 그 후부터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었다.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제사장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자이다. 구약시대 마지막 여기까지 그분의 사명이에요. 그 이후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이분이 그리스도적으로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 성천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편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세계복음하는 이 일에 모든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세례 요한은 보지 못했어요. 이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게 세례 요한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분의 한계예요. 그래서 예수님 평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만큼 위대한 선지자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고 제사장 나라의 마지막 선지자이다. 그런데 이 양반은 거기까지다. 그 이후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성령 강림 사건, 예루살렘 교회 탄생했잖아요.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되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분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게 세례 요한의 한계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세계 복음화의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이 사역을 보고 여기에 참여한 자는요. 뭐와 같다고요?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크다고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예요. 대단하죠? 세례 요한의 상황,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 이때 상황이에요. 누가복음 3장 1절에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되던 해에, 이 디베리오라는 분은 로마의 두 번째 황제예요. 아우구스투스부터 해서 네로 황제까지 5명의 황제를 거치면서 이 시대는 유대 나라 어디요? 로마에 소국된 그런 상황이에요. 이 5 황제가 예수님의 그 사역과 초대교회의 사역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천하의 호정령을 내렸죠. 특히 수리아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호정령을 다 내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고향으로 가서 그 족속을 따라서 호적을 다 등본 다 해. 그리고 인구조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로마가 세금을 매기니까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이 아우구스투스, 로마 1대 황제였어요. 이 명령이 얼마나 엄격했다고요? 아니 임산부가 그 먼 길을 지금 어떤 차가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때는 뭐 낙이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해야 돼요. 그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엄청 먼 거리예요. 그걸 걸어서 호적을 하라고 임산부도 갔다니까요. 얼마나 엄격했던지.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황제가 디베리우스 황제, 디베리오 황제. 이 양반 때 누구를 파송합니까? 유대 지역 전체 총독을 로마 원로원에서 본디오 빌라도를 파송해요. 이 디베리오 황제가 얼마나 이 양반이 명성이 있었던지 그 유대인들이 보세요. 황제에게 잘 보려고 갈릴리 바다를 디베리오 바다라고 그렇게 이름도 바꿨어요. 이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황제로 있을 때 파송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적 총독이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 통치에 있으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고난은 로마 황제의 어떤 그 고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 보내가 재판하게 만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아주 똑똑한 총독으로 파송된 분이 바보입니까? 아닌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지역의 모든 정보들을 모든 것들을 다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깨닫잖아. 이건 유대인들의 어떤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다. 내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분이 손을 씻잖아요. 나는 관여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이 대목꾼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대모 큰 소리 치면 1등이니까 대목꾼들을 다 동원해가지고는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놓아주면 가이사 황제, 그다음 두 번째 황제가 디베리오 황제예요. 그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티베리우스, 디베리오 황제입니다. 라고 압력을 막 넣는 거예요. 이 양반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사람이 디베리오 황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황제 카리쿨라 황제, 이 양반은 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은둔의 황제예요. 그 네 번째 황제 글라우디우스 황제.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쫓겨날 때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추방령을 내렸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 양반들이 고린도까지 이사 온 거예요.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 다음 다섯 번째 황제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완전 또라이 황제.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처음에는 이 양반도 유대인과 굉장히 친숙했어요. 이 양반의 늘 환상이 뭐냐? 자기는 최고 음악가고 최고 건축가고 이런 로마 시내를 구죽이라는 시내를요 싹 다 밀어버리고 신도시를 건설하는 게 이 양반 꿈이었던가 봐요. 어느 날 이 양반이 겨울철인데 휴양가 있는데 로마의 기름 창고에 불이 났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부관이 보고합니다. 정상의 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불 꺼. 민심을 안전시켜. 그 이분이 뭔가 잘못 깨달은 거예요. 더 불태워버려. 나나. 싹 다 불타면 거기다 신도시를 건설하는 게 내 꿈이야. 이러니까 로마에 엄청난 손해가 오잖아요.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루머가 떠도는 겁니다. 저 황제가 불을 질렀다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좀 별납니까? 데모하는 거예요. 황제 때려 죽이네 살리네. 이분이 겁이 들 거다는 거예요. 그럼 정치인들은요 빠져나갈 국리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제일 만만한 게 누구냐? 저 로마의 기독교인들. 이것들이 결속력이 제일 좋거든요. 네. 이것들이 말하기를 이 땅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불로 심판한다. 얼른 들었는가 봐. 그래서 저희가들이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희생양을 찾은 거죠. 정치적 희생양을. 이래 뒤집어 씌워가지고요.
모든 책임을 다 묻고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핍박했어요. 네로 황제 때부터. 이때 베드로도 순교당했어요. 이때 바울도 순교당했잖아요. 이때부터 250년 기독교에 엄청난 핍박이 임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이에요. 그때에 유대 나라에는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다. 얼마나 로마가 여기에 유대 나라에 관여했느냐. 제사장들을요, 유대 나라의 제사장을 로마 황실에서 임명을 했다니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죠. 거기에는 전 세계 대다수는 유대인들이 1년에 신앙 좋은 분들은 6월절부터 와가지고 다 예배를 드렸어요. 진짜 신앙 있는 분들은 50일 기다려 오순절 마치고 돌아갔다니까요. 그냥 1년 내내 번 거 가지고 다 와서 11조 해요. 거기에 체류하면서 다 돈을 풀어요. 유대 나라는 엄청나게 예루살렘은 풍요했어요. 그게 핵심이 뭡니까? 대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양반들이 그때 한때를 복음 없으면 이렇게 돼요. 1년 장사야. 전 세계 같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예배 드리니까요.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깥에서 가지고 오면 전부 다 바꾸시키는 거예요. 검사해보고 이거는 정결치 못해. 어디서 사야 돼요? 성전 안에 파는데 거기서 사야 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배하고 여인들이 아이들이 예배하는 곳을 딱 쫓아내. 나가. 장난치를 다 불러와가지고 제사장을 짜고 여기서 파는 것만 통과시켜. 그게 렘넌트 모이는 거, 아이들이 예배하는 거 다 그들이 기도하는 뜰을 전부 다 쫓아내버리고 그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이득을 이렇게 가지겠죠. 그 당시 로마 화폐가 다 통용이 되었는데 그 성전에서 헌금 못해.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바꿔. 이래가지고 환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돈을 또 버는 거야.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에 올라오시잖아요. 성전에 가보니 이게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거예요. 그게 전부 다 타락되어 버린 거예요. 그 엄청난 이익을 제사장들이 다 가지고 로마에 다 인출되면서요. 그 권력을 유지하고 하여튼 엉망진창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셨나요? 돈 받고 놈들 다 돈통 다 발로 차버리고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양 팔고 다 쫓아내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그런 상황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목사님이 지금 설교에 그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 뜰을 다 없애버렸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다. 그 배경이 이해되시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누가복음 3장 2절부터 한번 볼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때 요한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 요단강에서 요한이 이제 죄 사함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시대가 답답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때 요한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고 카리스마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뭐지? 근데 그 당시 최고 욕이에요. 그 당시 광야에는 독사들이 많은가 봐요. 우리나라는 이 들판에 이 길에 뭐가 많았죠? 개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에게 임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타락된 그때 모든 종교가 타락되고 사회가 타락된 거예요.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으라. 그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임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런데 엉망진창, 신앙은 엉망진창이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9절 한번 볼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다 던져 넣을 것이다. 회개에 합당치 못한 그런 열매를 맺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도끼가 놓여졌다. 뿌리에 놓였다. 찍어서 다 불에 던질 것이다.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 한번 볼까요? 이러니까 백성들이요 너무 감동을 받고 어떤 분은 마음도 치기도 하면서요. 야, 제 양반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착각을 했는가 봐요. 15절부터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다 태우시는 분이시다.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관이에요. 굉장히 강력하지요. 도끼를 들고 열매 맺지 않은 나무를 다 뿌리채 찍어버릴 것이다. 그분은 타작마당을 정하고 손에 키를 두고 타작을 막 하는데 알곡은 다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전부 다 불 속에 지옥불에 다 던져놓는 그런 심판의 메시아다. 요한이 생각한 그런 메시아관이에요. 그 당시 보세요.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했다고 했죠. 우리나라랑 마찬가지예요. 그 로마 황실이나 로마 원로원에서는요,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을 굉장히 귀하게 봐요. 왜요? 그 당시 전 세계 디아스포라인 유대인들이 신앙 있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유월절 지키러 와야 돼요. 오순절 지키러, 호수산 지키러 와야 돼요. 그때 1년 동안 그들이 모든 수요에 11조를 다 바쳐요. 모든 헌금 다 해요. 그걸 이용해 제사장들은 이 타락한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양 팔고 소 팔고 전부 얼마나 이익을 남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쌓이는 거예요. 이걸 안 그 원로원들 가운데요. 여기에 파송된 총독들은요. 서로 가려고 해요. 왜요? 엄청난 돈이 되니까. 이 타락한 제사장들이 보세요. 그 제사장 가문을 유지하려고요. 로마에 엄청난 돈을 주고는 제사장직을 계속 승계받는 거예요. 그중에 안나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예요. 이래 엉망진창이에요. 로마는 그때 엄청난 세금을 받아가잖아요. 전 세계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돈 내놔, 세금 내놔.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때 이분들이 기대는요, 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저 악한 로마 군인들을 전부 다 박살내고 저 타락된 제사장들, 종교인들을 전부 다 박살내고 다윗 왕과 같이 이제는 그 이스라엘을 회방시키고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영광을 회복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그래 이분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 당시 헤롯 왕을 보니까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린 분봉왕이 헤롯 안디바였어요. 대헤롯이란 분은 예수님 태어날 때 그때 헤롯 왕가입니다. 2세 이하의 아이들을 그 베들레헴 지역의 그 아이들을 다 죽이로 명령한 그 악한 사람, 이 양반이 대헤롯이에요. 이분이 로마 그 황실에 의해서
유대 나라 전체 분봉왕으로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정치력이 뛰어난지 몰라요. 이분이 죽고 난 다음 그 세 아들에 의해서 유대 나라 전체가 세 등분되어서 분봉왕이 임명되었어요. 그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에 주로 갈릴리 사역이었죠. 공생애 사역 3분의 2가 그때 그 지역 전체의 분봉왕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양반이 보니까요, 아주 정치인 목적을 놓고 자기 동생의 부인, 제수씨죠? 이 양반을요, 제수씨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정치인 여러 가지 야합을 위해서. 그 세련한 눈에 볼 때는요, 야, 꼴 좋다. 저런 놈이 왕으로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엄청난 책망을 한 거예요. 예. 누가복음 3장 19절 한번 볼까요?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꼭 빼닮은, 악한 것을 꼭 빼닮은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영향이 많아요. 예. 야고보를 칼로 죽인 사람이 헤롯이란 이 양반입니다. 베드로도 옥에 갇힌 사람이 이 양반이에요. 예수님 이 양반을 어떻게 평가했나요? 저 여우 같은 놈이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그 사형 집행 당할 때 일부러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조롱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의 책망을 받고, 세례요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분이 저 왕이 저렇게 썩어 빠졌다고 그걸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20절 보세요.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저는 당장 잡아다 옥에 가두라고. 요한이 옥에 갇혀 있어요. 자, 사람이 이제 옥에 갇히면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가 막 생각하니까요, 만약 저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맞다면, 우리가 기대하던 그 메시아가 맞다면 당장 하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 악한 헤롯들을 다 박살내고 저 악한 로마 군인들 다 박살내고 이스라엘 해방시켜서 다윗이 통치되어왔던 그런 왕국을 만들어야 안 되냐, 그런 기대를 했던가 봐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생하는데요, 그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겠죠. 이런 사역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자기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야. 병든 자를 고치고, 백부장의 종의 그 병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는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조금 전까지는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 자기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뭔가 좀 헷갈린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19절부터.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듣고 이 양반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7장 19절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그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 세례요한 제자들이 왔어요. 20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해라. 예수님의 사역 본 그대로 가서 말을 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사역을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가서 말을 해라.
이 모든 것을 다 합치면요, 우리가 늘 알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간의 큰 돈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 왔잖아요.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 이 문제 진짜 해결되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이 문제가 예수님에게 해결되고 있다고 말해라. 란 예수님이 답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례요한 제자들이 돌아갔어요. 그 후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평가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24절.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세례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세례요한이 지금 모세 광야에서 죄사함 받게 세례를 전파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죄사함 받는 세례를 받았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 무슨 말이에요? 이 세례요한은 갈대같이 인약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강력한 분이에요. 아예 왕까지 책망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25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다 있느니라. 화려한 상류층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런 부패한 종교인들, 정치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26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요한은 어떤 분이라고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다. 더 큰 자이다. 27절 한번 볼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예수님 오시는, 메시아 오시는 길을 준비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이다. 말라기 3장 1절에 지금부터 400년 전에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이다. 메시아 오실 길을 예비한 바로 그 선지자이다. 라고 평가하시면서 28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지금까지 창세기로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로 가장 큰 자이다. 제사장 나라의 가장 큰 선지자이다. 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평가가 중요해요. 28절 한번 계속 한번 볼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가 중요하죠. 저국사에 그러나는 반대말을 하기 위함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하나님 천국에서는 세례요한이 가장 작은 자란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훨씬 큰 자이다. 이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정확해요. 예수님의 평가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누굽니까? 이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정확한 평가를 하셨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된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출애굽기 19장 6절 제사장 나라의 마지막 선지자이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한계입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렇게 예수님 오심을 선포하고 길을 예비했지만요, 이분이 뭘 못 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활 사건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에 성령의 역사하심, 그 현장을 못 보아서 그 체험을 못했습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탄생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탄생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5가지 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 후에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울팀을 파송했잖아요. 이 엄청난 축복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 그 지금까지 여자가 나온 중에 제일 큰 자이지만 이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이 증거를 이분이 못 봤다는 거예요. 그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는요, 그 이후에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본 사람보다 이 사람은 가장 작은 자다. 그럼 우리는 제자보다 더 큰 사람이에요. 야, 엄청나지요? 예수님의 평가라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구약 제사장 나라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 나라에 기초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제사장 나라 기초가 되는 거예요. 구약이 기초된 거예요. 그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교수해 봅시다. 첫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먼저 그렇게, 여러분 하나가요, 천하보다 귀하대요.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에 불시자만 12가지 그 상황 속에 있으니까 우리 하나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방법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아들을 대신 내놓으시는 거예요. 나 대신 그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 이만큼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그리스도를 대신 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전부다를 내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기도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 이 엄청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나라. 어마어마하죠.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나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나의 모든 세밀한 문제도 관찰하시는 하나님. 크게 반응을 보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그 엄청난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대단하지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마지막 부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하늘 땅 모든 권세를 내게 다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네 분번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역을 가르쳐 지키게 만들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요 언약 붙이고 요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요, 천국의 세례요한보다 큰 자예요.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세례요한보다 큰 자들입니다. 엄청나잖아요.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우리는 뭘 붙잡았죠?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 1장 8절 성령 충만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나요? 120문도가 마가다라바 모여서 진짜 기도했어요. 이 역사 임하도록. 그게 성령의 역사였잖아요. 그래서 탄생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 이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거돼야 돼요. 여기에 진짜 헌신한 교회가요. 사도행전 13년 1절로 3절 안디옥 교회가 바울팀을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했잖아요. 그럼 이 팀이 바울팀이 보세요. 1차, 2차, 3차 전도에 한 20년 걸려요.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정인들, 일꾼들을 다 세운 거예요. 그 바울이 3차 전도행 마치고 예루살렘 가서 선교 보고하고 로마로 파송되기를 원했거든요. 가는 길에 고린도에서 한 3개월 정도 체류를 해요. 3개월 정도. 그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먼저 보냈어요. 그걸 베베 권사님에게 주어서 갖다 주세요. 그게 로마서예요.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모든 것이 거기다 들어있어요. 그 로마서를 보내면서요.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 세계복음에 참여한 일꾼들을 소개한다고요. 그러면서 그 이름의 앞에요. 별명을 먼저 붙여요. 이분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나의 통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나와 온 교회를 돌보는 식주인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친척같이 나를 돌보았습니다. 이분은 정말 교회와 복음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많이 수고한 자였습니다. 전 교회가 인정한 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축복을 누리세요.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크다고요?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예요.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진짜 기도하고 있잖아요. 237 나라 충분한 일꾼 불러서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켜 파송하고 그래 세계복음 하니까 수많은 다문화 다민족들 지식회들 진짜 복음으로 치유의 사명자 만들고 우리의 렘넌트를 최고의 일꾼으로 만들어서 이 흑암 문화 속에 보내어서 진짜 하나님 나라 증거해야 된다. 이런 렘넌트 성공시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 이 축복 속에 있잖아요. 이걸로 진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걸 위해 헌시간 드리고 헌금하고 우리 마음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예요. 어제 우리 김숙 지사님이 저기 카톡을 보냈는데 이게 어제 토요일 날 국민일보에 이 박한길 지금 애터미 회장님이 기고하신 글이에요. 제가 쭉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분이 이런 글을 기고했더라고요. 아, 이런 분이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이구나. 이분이 기고한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11월 26일 그 국민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박한길 애터미 회장.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마 이 양반이 이걸 절대적으로 붙잡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걸 하나님의 절대에 붙잡고요. 산업의 자기 인생의 절대 목표로 붙잡은 것 같아요. 이번에 글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정신이 들고 나서 떠오른 생각이었다. 40 중반에 모든 역량을 모아 창업한 인터넷 쇼핑 사업이 3년 만에 부도가 나서 문을 닫게 되고 잿더미에 앉게 되었다. 과로와 극도의 스트레스로 간 경화가 심해져 의사로부터 몇 개월 밖에는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사형 선고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 입원비를 더는 감당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기에 의사를 설득해 퇴원했고 월세방에 갇혀 지내다가 악화한 병세로 기절을 했던 것이다. 그날 밤 자고 있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부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아이들이 말씀에 동행하게 하시고 천국에서 이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마음에 가득했다. 그리고 다른 기도는 몰라도 이 기도만큼은 하나님이 꼭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기 전에 5명이라도 전도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리 절대 언약, 절대 목표를 세운 것 같아요. 3개월 만에 죽는다고 하니까 절대 목표를 세웠다. 그래서 이전에 사업하면서 남았던 재고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넘기면서 사람들을 만났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장사에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만나는 이들에게 진심과 정성을 다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한 사람과도 몇 시간이고 성경 말씀을 나누었다. 그것이 지금 애텀이라 하는 회사의 출발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이후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그뿐 아니라 새롭게 창업한 유통회사인 애터미 주식회사를 세계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 어깨를 기르는 토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켜 주셨다. 늘 가슴에 새기고 있는 성경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다. 건강해지기 위해 또는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분이 절대 언약, 절대 목표인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추구해야 할 가치는 내 인생에 없다.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생명의 연장도 내게 남겨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나는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의 기쁨으로 이 길 끝에서 주님을 기쁘게 배웁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게 절대 언약 붙잡은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은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죽기 전에 5명 전도해야 되겠다.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사무엘이 죽는다니까. 나머지 물건 팔면서 보세요. 한 사람은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물건 팔아보는 게 목적이 아니겠죠. 복음 전하기 목적이었다고 해요. 이게 절대 계획이에요. 이분의 절대 응답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바로 이런 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세례원보다 더 큰 자기겠죠. 우리가 지금 어느 시간표가 있습니까? 렘넌트 성공시대 속에. 어쨌든 20-30자리에 중요한 일군 불러와서 훈련시켜서 파송해야 돼요. 그게 제일 빠른 길이요. 기도해 주세요. 이제 우리 RTS 방학하면 지금 중국에도 필리핀에도 일본에도 또 인도네시아에도 많은 신학교가 있어요. 못 가니까 줌으로 인터넷으로 조금 더 강의를 해 주세요라고 굉장히 부탁이 많아요. 그건 내가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게 20-30나라니까. 그게 충분한 일꾼 제자가 있으니까.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그 전쟁 중에서라도요, 언제 포탄이 모르는데 거기서 신학생들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개했어요. 내가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 바쁜 우리 수학주반에 불러가지고 인터넷 중계해. 해가지고요, 이틀 기다려. 거기서 강의했잖아요. 얼마나 칼국한 말씀을 받는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금 다민족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문제예요. 제대로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를요, 참 어릴 때부터 최고의 영적 서밋으로 기능서밋, 문화서밋 만들어서 시대의 문화에 진짜 복음 전갈 일꾼을 보내야 됩니다. 이태원 참사 보세요. 저까지 이래저래 공방이 많은데 문제는 그 귀신 문화입니다. 귀신 축제입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정치권이 이 영적 문제를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복음운동해야 돼요. 한정원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우리 방향을 맞춰야 돼요. 잘하건 못하건 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올해 우리 기도했잖아요. 가장 안전한 우리 가족들부터, 내 주위 사람부터, 늘 보는 사람들. 내년에 또 할 거예요.
진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마음을 품고 요 시간표에 들어가는 사람, 천국에서 누구보다 크다고요? 세례요한보다 큰 자니라. 이 축복이 평생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요한보다 큰 자임을 고백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평가를 받으신 그 축복, 엄청난데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이보다 큰 자로 대접받게 됨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렘넌트 성공시대를 놓고 정말 우리가 생을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주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다 찾고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투자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